2020년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심히도 불안하고, 또 북한이 심히도 불안하고, 국내 정세도 심히도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2월 달에는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복음만이 대안이에요. 여러분, 남북이 통일된다고 해서요, 행복한 게 없어요. 더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복음 통일이 되면은 이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한국 땅도요, 좌우가 너무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어요. 서로 비난을 하고 헐뜯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좌우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북녘 땅에, 평양에 정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이 평양에 위대한 부흥이 있으면은 전 세계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제가 전할 복음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것을 제가 주제로 삼았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것을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한 제목마다 쭉 설교를 통하여서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변혁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올 한 해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그 삶에서 내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이 1절이에요.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은 마귀의 종입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온통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인본주의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데올로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엉뚱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원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삽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한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상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종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쫙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복음은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통하여서요,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능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 사실이요, 우리는 아멘 그러지만은요, 실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통하여서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그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인자가 되신 예수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일한 사람으로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3년간 따라다녔지만 몰랐어요.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은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4절을 보면,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요, 제가 2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는요, 부활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입술로만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진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 못 믿어요. 이것을 믿으면은요, 우리 인생 속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살아납니다.
올 1년 동안에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애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미쳐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다 믿잖아요, 다. 세종대왕을 다 알잖아요. 그와 똑같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영국의 어떤 한 변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내가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리라. 변호사니까. 그래서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열심히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펜대를 딱 꺾어버렸어요. 이 부활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것은 진짜 부인하려야 해도 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 순간 그는 무릎 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제가 얼마 동안 교제했던 윤성순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도요, 아주 독사 같은 형제였어요. 별명이 독사여서 독사.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아버지를요 28살에 패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로기 시켰어요. 피떡을 만들었대요. 피떡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여동생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뺨을 100대를 쳤대요. 100대를. 어금니 물어. 100대를 뺨을 쳤대. 자기 여동생이 예수 믿는다 교회 갔다 오는 거를 차에다가 치워 죽이려고 차 바퀴에다가 집어넣고 차를 막 엑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못 죽였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위암 사기의 판정을 받고 위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자기 최고 친한 친구 중에 부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못 믿겠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 성순 성세도 계속적으로 부활을 추적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20장을 읽을 수 없더래요. 20장을 넘어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 꺾이면서요.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 위를 다 드러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은요,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강릉에 있는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전국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 저 목사인 제가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분은 아무런 타이틀도 없어요. 교회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야, 일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대요. 제가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한 영혼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독사 같던 형제가 천사가 되었어요.
그 가정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그 아버지를요, 그놈 저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바람 피워서 자기들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진짜 받아들였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졌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인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돌아가신 장소예요. 보혈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불러도요,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더러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한 피가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습니다. 올 1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자체라는 뜻이에요.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는 이 찬양을 볼 때 신현수 집사님 생각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글자를 몰라도 돼요.
가방끈이 짧아도 돼요. 아무것도 주님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이 사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제가요,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말. 원래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목사라는 직은 뭐 이렇게 이 직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다 형제와 자매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자꾸만 계급화되어지고 세속화되다 보니까요, 여기에 직분이 생기고 정말 계급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럴 때 그게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요, 어떻게 되면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한다는 말은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셨어요? 뭐를?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딱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 순간요, 이게 바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마귀도 예수 믿고 뜹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굴복한 믿음입니까? 믿어 순종케 함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굴복한다는 것은요, 굴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원하면서.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한국에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막 자기 주장만을 막 빡빡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았던 그 세뇌 교육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삐뚤어졌어요. 지금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요, 그러면은요, 젠더의 문제, 이 성의 문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세뇌됩니다. 세뇌. 그러면은요, 이제는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길이 없어요.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와,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야,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생각들도요, 복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세워집니다. 참 한국은 그래도 복스러워요. 복된 나라예요. 왜 복된 나라인지 아세요? 월남과는 달라요. 월남이 월맹으로 완전히 뒤덮여지만은요, 한국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가 막힌 영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동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우리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절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범접도 못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주체사상의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새파란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탈북해가지고 이 남한에 왔어요.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밥을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조금 있다가는요 그들이 막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세뇌된 세뇌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세뇌교육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이 되어야 진짜 남북 통일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정말 믿는 자들이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한 명의 영혼이 변하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이 사울도 독사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요 12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지만은요 진짜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없었다면요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 허물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니까 이 놀라운 책 로마서가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빌립보서가 쓰여졌고, 골로새서가 쓰여졌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실려졌고,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고,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요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전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서울교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애,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는 이유가요,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평양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함흥과 원산에서 우리 침례교회의 그 뿌리가 바로 거기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서 만주를 태울 것이고, 몽골을 주님께로, 알마타,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러면서 저기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죠. 그게 환상입니다. 환상. 어제 김진용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80이 되신 분인데,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김진용 목사님이 정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이요 80이 노인인데도 막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지, 이 민족을 주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서, 복음으로 세워서 열방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살과 같이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꼬꾸라져서 바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전체를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신년에 주님이 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육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골수에 박혀야 돼. 골수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요,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빨가벗겨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신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딱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